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은요, 앞서서 제가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미국 교회 탐방 일정 중이시라 오늘과 그 다음 주 제가 대신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최소 2분 이상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이 이 설교 말씀 마칠 무렵에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기 모인 대부분의 분들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나오시기 전에 냄새나는 뭔가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치약이나
비누나 샴푸나 또는 화장품이나 향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몸에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주일마다 향수를 쓰는데 이거는 뭐 좀 멋져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혹여나 나에게서 나는 이 불쾌한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해서 좋은 냄새가 나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몸에서 나는 이런 향기의 냄새에 각별하게 신경을 씁니다. 혹여나 나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어떤 이들이 불쾌감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는 이 냄새에 대한 그 신경 쓰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 영혼에서 나는 냄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우리에게서 풍기는 이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풍기는 이 좋지 않은 냄새들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불쾌감을 주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 좋은 후각을 가진 동물 중에 개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를 몇 번 키웠었는데 모두 이렇게 혈통이 없는 그냥 아버지께서 시장에 사오신 그런 잡견을 몇 번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교회였고 마당에 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개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사실 어렸을 때 저는 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동네 개에 한번 물린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누가 어떤 개가 짖거나 낯선 개가 있는 거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 개도 제가 그렇게 잘 놀아주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마당에서 개와 함께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개가 잡견이죠. 그 개가 하얀 개였는데 갑자기 막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막 지저대면서 낑낑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때 목에 줄을 걸고 있었는데 거의 그 줄이 끊어질 정도로 막 발버둥 치는 거였어요. 제가 놀라서 막 그 개를 달래주려고 해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숨으려 했고 막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저희 교회 마당에 한 트럭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트럭이 들어오자 그 개는 더 놀라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저는 더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럭의 뒷칸에는 불에 그을려서 죽은 개 한 마리 그 시신이 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이제 복날이었는지 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 냄새 때문에 저희 집 개가 아주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랐던 거예요. 개의 후각이 그렇게 발달했는지 몰랐습니다. 멀리서 오는 차에 탄 그 죽은 개의 냄새를 맡고 저희 개가 비록 잡종이었지만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개가 이렇게 후각이 발달된 동물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냄새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나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향수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는 냄새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찌든 그런 냄새가 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는 냄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방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주 고급진 향수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상쾌한 과일 향이 날까요? 아니면 은은한 촛불 향기가 날까요?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예수님께는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냄새입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땀에 쩌든 냄새, 흘리신 그 피의 냄새, 보혈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향기를 맡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화려한 향기가 난다면 그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복음, 화려한 이 거짓 복음은 우리를 향기로 미혹합니다. 마치 파리지옥이라는 이 식물이 냄새로 파리를 위인해서 죽이 겉어채 걸려 죽게 만드는 것처럼 달콤한 향기, 화려한 향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독을 가진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의 달콤한 향기는 우리를 화려한 탄탄대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살충제에 아무리 레몬향이나 과일향이나 상쾌한 향을 뿌려도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살충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어떤 불순물이 섞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피, 보혈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이 향기가 우리를 살리는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향기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거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혈의 향기가 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학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많이 부렸는지 일을 하는 내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 바로 옆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는 그런 교실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제 교실에 놀러와서 함께 간식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돌아간 후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초등학생들이 풀었던 문제지에 채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는 옆에서 컴퓨터를 배우던 남학생 2명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쓰던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그 당시에 제가 쓰던 지갑을 제가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지갑이 뭐였냐면 제가 군대를 전역하면서 제대하면서 제 후임병이 저에게 선물로 줬던 그런 지갑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루이비통 아시죠? 그런데 그 군인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는 아니고 가짜였어요. 가짜 명품 지갑을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 후임병이 그것도 굉장히 가짜 중에서도 퀄리티가 높은 가짜였습니다. 비록 가짜였지만 그것도 판매가가 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지갑을 사용했는데 선물로 준 거니까 제가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에게 채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학생이 제 책상에 올려있는 지갑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거 되게 비싼 브랜드인데, 야, 너 저거 이름 알아? 아, 저거 뭐였지? 아, 저거 뭔데? 영어 이름인데? 아, 뭐지? 저거 이름 뭐였지?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꾸를 해주고 싶었지만, 워낙 그 채점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점을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리한 논쟁이 끝나지 않자, 결국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이 지갑 말하는 거지?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이미테이션. 그랬더니 그 두 학생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미테이션. 저 브랜드 이름 이미테이션이었어. 아, 이제 생각났다. 이미테이션. 저 되게 비싼 거야.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가짜를 모르는 그런 세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유사한 이 가짜 냄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보이는 이 가짜 냄새에 속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향기라는 이 은유를 사용해서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의 로마 사령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가에다가 향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향의 냄새를 맡고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향을 맡으면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군대와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향기는 지독한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냄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냄새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에게 이 냄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고, 승리한 군대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 대열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진 대열의 맨 마지막에 자신이 포로처럼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비참함을 말하고까지 함은 아니라, 당시 로마 개선 장군들은 포로를 잡아서 그들의 개선 행진 대열 맨 나중에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힌 포로들은 승리한 장수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처럼 자신의 이 사도됨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이,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자신이 이렇게 증거하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행진 대열 맨 끝에 끌려가는 포로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행선길에 뿌려진 향기처럼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을 증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넘어서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이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코를 막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충만하게 담겨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그 승리의 길에 함께 나아가고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향기입니까? 아니면 악취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서야 할 길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길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 각처 온 만물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세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입니다. 이 냄새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내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화해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초청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하나 되며 우리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는 호소나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된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누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사명 가운데 쓰임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아르헨티나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바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는데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경건서적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그 이웃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할머니가 살고 있던 이 앞집에 새를 내어놓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집에 새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준비를 갖추고 그 새 들어온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의 손에는 커피와 도너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사 준비에 분주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와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릇을 가져다가 대접하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근처에 좋은 물건 살 만한 것이 어디 있는지 마을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친절하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또한 계속해서 그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도움이 될 것이 없는지 물어보고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 달 뒤에 그 가정이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한 일은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그 향기가 넘쳐나는 그 길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이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28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 중에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희생, 중보기도, 죄사함은 기독교 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처럼 타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준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가 있을까? 이 목사님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온 만물을 하나님과 하나 되며 화해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온 만물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길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 길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 영혼에 풍성하게 묻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번제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잡아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 이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불살라지는 이 번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뭐가 향기로울까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바로 이 행위가, 이 제사의 모습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이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이 연기를 흠양하셔서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구약의 번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번제에는 속죄와 화목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예배를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바울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가 완성한 제사 열매인 화목의 복음의 증거자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드려진 속죄 제사를 덧입어 하나님께 화해되도록 권하는 역할이 목사들이다. 이 말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모두에게 우리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도록 권하며 영향을 끼치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나고 있나요?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나요? 이 찬양 다 아시나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가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가사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한 번 더 불러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냄새가 아니라, 거짓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기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는 다른 냄새와 섞이면 그 향이 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한 향기입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서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소멸되어 있다면 다시금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철원 만나교회에 가득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에 모인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묻어나고, 그 풍성해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게 하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화해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철원 만나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만물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만물이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삶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온 만물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려는 그 귀한 사명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철원 만나교회 공동체 온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와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